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치유와 기도 10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기억의 파편들을 치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이나 마음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 모두가 참으로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의 치유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상처나 질병은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치료받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병원을 가기도 하고 의사를 만나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러한 치유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의 문제를 치유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내면의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병들게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마음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영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외적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병이 우리 육신에게 영향 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육신의 건강, 또 장수의 복,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부정적인 기억의 치유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기억의 치유는 현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로 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캐나다로 가셔서 발달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쉬 데이브레이크에서 평생토록 장애인들을 섬겼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회는 쓰라린 추억이고 죄책감은 절망적인 추억이고 감사는 즐거움으로 가득 찬 추억이다. 과거의 경험을 삶에 어떻게 융화시키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깊은 영향을 받는다. 사실상 우리는 추억과 함께 현재의 세계를 알고 깨닫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리학 교수답게 우리의 기억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었던 것입니다.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 기억에 남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잊어버렸다가도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죠. 그 기억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 박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기억에는 늘 좋은 기억만 있을 수는 없죠. 감사하고 기쁜 기억들도 있겠지만 고통스럽고 슬펐던 그러한 기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쁘고 감사한 기억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대체적으로 미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기억들은 우리의 감정에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심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런 기억들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왠지 모를 극도의 불안감, 외로움, 두려움,
근심, 의심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타내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억들, 부정적인 기억들을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나친 외로움, 지나친 불안감, 지나친 두려움, 지나친 근심, 지나친 의심 이런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롭거나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근심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친 것에 있는 것이죠. 별것 아닌 일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라예요. 그런데 자라를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소뚜껑을 보니까 자라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석사과정 공부를 할 때 목회 상담학을 공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신대원 다닐 때 목회 상담학 과정을 공부를 몇 과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좀 실질적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도 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자격증 과정에 이를 수 있도록 물론 제가 미국에서 상담가 자격증을 따지는 않았지만 그 상담가로서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정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서 제가 이제 목회 상담학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기억에 남는 강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개념이었는데요. 영어로는 counter transference라고 하는 그런 용어의 개념이었습니다. 번역을 해보자면 역전이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영어나 번역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이 개념은 이제 상담가의 자질을 갖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이 상담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담가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그 사람을 보통 내담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내담자의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하고 이미지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상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순수한 백지 상태에서 상담을 해도 상담이 될까 말까인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려고 하니까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감정 자체가 이미 저 사람을 보면 나에게 상처 주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나니까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기억들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드러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느끼는데 나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무의식은 나만 모른다. 나의 무의식은 나만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여요. 살다 보면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보이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모르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을 그냥 애써 감추어 두고 수면 아래로 이렇게 눌러 놓았기 때문에 모른 척 했을 뿐이지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정적인 기억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나도 모르게 큰 두려움에 빠졌다. 나도 모르게 왠지 불안한 감정이 있다. 그러면 그 감정은 과거의 어떤 상처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이렇게 사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같으면 우리가 다 근심하죠. 걱정하죠. 불안해하고 떱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근심하거나 너무 걱정이 앞서거나 이러면 분명히 어떤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가 영향을 준 것이죠. 특별히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줍니다. 커서 받은 상처는요.
대부분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우리가 가져요. 커서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받았던 관계의 문제에서 틀어지거나 또 어떤 사람이 좀 안 좋은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을 들었다고 하면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기분 나쁘고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전생에 내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을 스스로 소화해낼 수 있고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들은 그 어렸을 때 그것을 그 아이가 해결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어른이 된 나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부정적인 기억,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부정적인 기억들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 기억들을 찾아내는 작업부터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이 내적 치유 과목을 배울 때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에게서 이 방법을 소개를 받았는데요. 영어로는 픽처링이라고 하는 그 방법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렸을 때,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것이죠.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서 가장 어렸을 때,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가장 어렸을 때의 생각들, 어렸을 때 그 상황들, 그 경험들을 한번 최대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어떤 생각은 나에게 기쁨도 주고 좋았던 그러한 생각들도 있지만 어떤 생각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렸을 때 왠지 모르게 외로움을 느꼈다든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든지 부모님에게 혼이 나서 그것이 나에게 큰 충격으로 남아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감정들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제가 참 그때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 감정이, 그 기억이 지금 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때 나의 그 부정적인 기억들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영원토록 영원하신 분 아니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았었는데요. 예수 믿지 않았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 함께 계세요.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까?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셨을까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했을 때 우리 주님은 멀리 가 계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지 않습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 꿈속에서 그 인생의 그 발자국을 보게 되었대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항상 이 발자국 4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4개가. 그 자기 발자국과 주님의 발자국. 그런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는 발자국이 2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 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안 계셔서 그때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울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게 정답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야, 그놈 참 잘됐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믿는 주님은 결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갔을 뿐이지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도 남으실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부정적인 경험들, 그 아픔의 그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픽처링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여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상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의 눈물을 대신 흘려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에게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쏟아 부어 주셨겠지.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 고통의 문제를 대신 안고 가신 분이신데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외면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때 저와 함께 계셨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때의 상처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나와의 기도의 교통, 특별히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부정적인 경험들, 그 상황들을 놓고 함께 주님과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미지 속에서. 그러나 그것은 이미지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과거로, 우리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그들의 포로됨과 갇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써야 할 만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찬송으로 근심을 떠나가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슬픔과 부정적인 경험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고통스러웠고 내가 힘들었던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은 바로 기묘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기묘자 모사가 무슨 의미일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기묘자, 모사 이 말 자체가 더 헷갈리고 도대체 우리가 주로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번역이 아주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Wonderful Counselor,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근심의 문제,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우리의 걱정의 문제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원더풀 카운셀러, 정말 그러한 분이 안 계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듣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내면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적인 기억이 떠오르면 그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아픔의 기억들이 생각이 나면 주님, 그때 너무 제가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그 감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방법으로 기도를 하면서 어렸을 때 발발발발 떨었던 저를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을 가다가 이 건물 옆에 이 조경수 나무가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작은 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송충이 같은 이 벌레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이니까 호기심에, 초등학교 한 3학년쯤이나 됐을 거예요. 호기심에 고놈 한번 좀 잡아서 놀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그만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거를 맞힌다고, 그 벌레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하고 그걸 맞힌다고 싹 던졌는데 아플싸 그 벌레는 안 맞고 그 벽에 있는 창문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창문이 금이 갔어요.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와장창 깨졌으면 뭐 다 알았겠죠. 폭 소리가 나더니 살짝 금이 갔어요. 동그랗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떠오릅니다. 동그랗게, 작은 동그랗게 이 금이 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놀라가지고 막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뛰어 내려가가지고 집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팔팔팔 막 떨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 건물주 아저씨한테 가서 그거 유리창값 물어주면 되는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엄마 아빠 돈도 없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그때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으니까 엄마 아빠 돈도 없는데 이 아들놈이 사고 쳐가지고, 저는 평상시 사고를 많이 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고 쳐가지고 유리창에 이 금을 갖게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막 벌벌벌벌 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래프트 박사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기도를 하고, 주님, 그때 제가 너무 과도하게 어려서 그랬는지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건물은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누가 그 유리창값 물어내라고 말한 적도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갚아주면 되지. 물론 이자까지 치면 얼마나 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어린 시절에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내가 사고 쳤다, 유리창을 금이 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혼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 감정, 그 기억이 나를 힘들게 했었던 것이죠. 그 감정이 성인이 된 나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의 무의식은 나만 모른다 하는 것처럼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텐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치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막 걱정되고 막 그랬던 감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치유받지 아니하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작업들을 반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 초등학교 3학년 때 등치 큰 친구하고 감정이 좀 격하게 돼서 한번 주먹질로 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 좋게 뻗어버렸죠. 그 친구가 한 대 퍽 쳤는데 저는 제대로 때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벌러덩 운동장에 자빠졌던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여자애들도 주변에서 놀고 있었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괜히 힘센 친구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괜히 싸워서 맞기나 하고 창피나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제 손을 잡아 누워있는 저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래요. 그런 경험들,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또 성인이 된 내가 아무 문제 없어, 야 걱정하지 마, 네가 더 지금 잘 살고 있어, 뭐 이렇게 스스로 위로해주고, 그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원더풀 카운셀러이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받았던 그 상처, 그 아픔에 대해서 주님 앞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말하기를 원하시겠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러저러해서 싫고 그 사람은 지금도 나는 용서가 안 되고 밉습니다. 그런 충분히 나의 모든 감정을 다 주님 앞에는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치유의 과정을 밟는 것이 중요하죠. 또 하나 우리의 부정적 기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죠.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은 그분의 사역 경험을 통해서 용서만 잘해도 부정적인 기억의 90% 이상을 치유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용서만 잘해도 사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더 손해라는 것이죠. 어떤 한국 사람이 그 유재석하고 조세호 씨가 나온 뉴키즈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한국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회사의 스카웃을 받아서 그곳으로 직장을 이제 옮기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분위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유롭고 직설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 회사는 정기적으로 이 서로를 평가하는 그런 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평가해주고 그 평가서들을 서로 돌려서 이렇게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장점을 잘 평가해준 사람들도 있었지만 직설적인 미국인들의 특성상 그 단점을 적나라하게 그렇게 평가를 해준 내용도 있었던 것이죠. 그분은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평가서를 받은 이후에 자신감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그 내용을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노력해도 안 될 사람이구나. 최선을 다해 한다고 해도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회사에 출근해서는 주차장에서 한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 않았다고도 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동안 불안감과 공포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동료가 힘들어하는 그분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고 해요. 당신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니 조금만 자신에게 친절해지면 좋겠어.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신에게 조금만 더 친절해져라. 그렇게 조언을 해준 것이죠. 그 조언을 들은 이분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나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구나. 나 자신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정적인 평가서를 제출해준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결국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그 마음이었을 텐데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들도 다 용서가 되더라. 그런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용서하지 않아서 내 마음에 늘 분노를 가지고 살면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용서하라, 용서하라, 원수라도 용서하라. 원수 갚으면 내게 있으니 너는 용서만 하고 사랑만 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용서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분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음으로 나에게 더 큰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이 나를 더 괴롭게 하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은 대부분 우리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어떠한 과도한 반응을 보인다면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때 그 힘들었던 그 감정,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에, 그 부정적인 기억의 파편들이 우리를 찌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들이 우리를 찌르지 않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 기억의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 상처들 다 짊어지고 십자가 지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기억들, 부정적인 기억들을 다 쏟아내시고 그 기억들을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내적으로 더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의 아픔들, 기억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아픔들과 그 부정적인 기억들이 오늘날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의 파편들이 우리를 찌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다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탁월한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들, 부정적인 모든 기억들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부정적인 기억의 파편들